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염려와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답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입 밖에 모르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드리는 이 손길 위에 또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서 다음 스바냐서 다음 학개 그리고 스가랴로 이어지는데요.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9면쯤에 있습니다. 1309면쯤에 있습니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학개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에스라서 안에 그들이 1차 이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1차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들이 이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여러 가지 반대에 의해서 재건이 멈추게 되죠. 그때에 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독려했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들이 멈추었고,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일보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면서 그들의 이 부르심,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총 4편의 설교, 한 4개월 동안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다시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총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이 학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에 다시 그들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삶이 제자리이고 늘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다지 우리의 삶에 진전이 없는, 참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인생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자유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얻은 자유를 통하여 이제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꿈꿨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삶이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열매 없는 삶,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기 사는 이민족들과 여러 가지 이 성전 건축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들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부딪히자 그들이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짓는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버리니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짓다만 그 하나님의 성전의 집은 더 폐허로 버려졌고, 근데 각자의 집은 잘 가꾸어지는 거죠. 자기 밭도, 농사 짓는 밭도 잘 가꾸고 자기의 삶은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꾸미는데 여념이 없으니 잘 세워져 가겠죠. 그 일들에 너무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뒤로 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겼던 그 삶, 열심히 자기 집을 짓고 사업을 일으키는데 뛰어다녔고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후 불어버리시니 여러분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일을 망각하고 내 삶의 부요함을, 내 삶을 위하여, 내 삶의 무언가를 위하여 애쓴 그 모든 삶, 그 분주함, 그 노력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구멍난 전대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더 큰 창고를 지어요. 왜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더 온전하게 보장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노력을 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잊은 인생을요,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버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그 모든 것이 영으로 만들어버리신다. 가장 큰 구멍난 전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쌓아두어도 여러분 모든 것이 보장됐다 할지라도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질병으로, 다른 어떤 사고로, 뭐 어떤 일들로 통하여서 내가 예견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후순위로 미룬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이나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디에 시간과 너희 어디에 물질과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지, 너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부르심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잖아요. 이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때가 아니다. 정작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그런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치해두고 내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당장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멈추었던 하나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롭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그 일들 해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들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명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결단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의 가장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공고함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열매 없는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다 채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집중하고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부르신 삶, 이 땅에서의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요, 모든 것 다 가져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제 자신의 집이 생겼고 자신이 지을 땅이 있었고 이제 그동안 포로 생활로 다 잃어버렸던 걸 얻게 되니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축복과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공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99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평생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맨 나중으로 미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계산법은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1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0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0을 이루고 하나님이 1을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결국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일,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나의 노력인 영을 붙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붙이면 10이 되고, 2개를 붙이면 100이 되고, 3개를 붙이면 1000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일을 삶의 맨 뒤에 미루는 삶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영으로 바꿔버리지만, 하나님 일을 제일 앞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영을 붙인다면 우리는 10이 되고 100배, 10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분주했던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삶,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참된 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